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6장이고요. 450장.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순절 31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열천의 비유라고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 복음에 관한 가르침 중에 열 처녀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혼인 잔치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데 열 처녀를 신부인 줄 아는데 신부로 10명을 맞이해요. 그 다섯 처녀는 신부가 되고 다섯 처녀는 신부가 못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들러리를 말하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이거 신랑을 맞기 위해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랑을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열 처녀는 누굴까요? 교우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우리가 지금 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라보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있죠. 뭐 신부이기도 하고 들러리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올 때 저녁에 이제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올 때 잔치에 참여할 들러리들 함께할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촥 나가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등불은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와 꿈은 다 갖고 있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우들이 다 신앙이라는 등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이라는 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랑이 제때 오면 좋겠는데 아마 늦어지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졸며 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졸고 잘 수 있어요. 기름이 없는 사람도 졸고 자요. 밤이 됐는데 자야죠. 근데 밤 낮은 시간에 다들 자고 있는데 빠방 하고 신랑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오다가 차가 막혔는지 하여튼 좀 늦었는지 왔어요. 오면서 소리가 나요. 빠방 하면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허둥지둥 다 깨죠. 잠에서 깨가지고 등불을 찾아서 등을 찾아가지고 불을 탁 붙여가지고 탁 드는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졸며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다 가지고 있다가 탁 넣어놓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불을 탁 붙여가지고 다 환하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미련한 사람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며 자다가 같이 깨가지고 이쪽은 불을 환하게 켰는데 이쪽은 불을 못 켰어요. 그 불이 안 붙어. 기름 없으니 불이 붙나? 컴컴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깜빡이고 기름 준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잔치 마시러 나갈 때 기름 좀 조금 덜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 나눠줬다가 둘 다 꺼진다. 가서 사. 어디 가사. 그러고 손해를 안 봤어요. 양보 안 했어요. 자기 사명, 자기 신앙, 자기 기름은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잔치에 참여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처녀. 어떤 성도를 표현하는 걸까요? 등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 외형적인 껍데기. 헌신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사명도 없고 열정도 없는 껍데기들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써.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껍데기로 살아요. 그러니 진정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혹자는 이 기름을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뭐가 됐든 등만 있는 사람들, 껍데기들. 여러분의 신앙 안에 기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명 안에 기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신랑이다 마시러 나오라 할 때 막 기쁨으로 나가서 잔치에 참여해요. 껍데기들이 어디 가서 후다닥 뭘 사왔는지 어쨌는지 쫓아갔다가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잔치는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막 그래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안에서 신랑이 대답하여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야, 이게 중요한 나는 모른다. 아니 밤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며칠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른대요. 모르는 분들이시네요. 난 모르겠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르겠다. 너랑 나랑 관계 별로 가깝지 않잖아. 이러면 정말 속상한 일 아니? 그건 정말 가슴 아프지. 주여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걸 해주셔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몸된 제단을 위해 내가
사명을 위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류가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라면 나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의 여러 비유들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에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어라. 졸며 잘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라. 깨어있어라.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혼란이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유당 시대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고 그 독재 정권 시대도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몇 억씩 올라가고 땅값이 엄청 천정부지로 치솟고 젊은이들 마음속에 완전 포기 중에 하나가 집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집을 좀 이렇게 돈을 모으고 적금을 들고 대출을 받고 하면 아파트 하나 시작하고 한 10년 지나면 그래도 집 하나 생기고 이러면서 됐어요. 이제는 그냥 차 사서 살자. 차 사고 놀자. 집 포기. 그래 결혼 포기. 삶에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이 포기되어질 때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서 삽니까? 택도 없죠. 세종시로 청사나 다 옮긴다고 이제 청와대도 옮겨야 되고 막 그러면서 크 소리치고 세종시 땅값과 집값이 또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아니 책임자들이 말을 할 때는 좀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나라를 생각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역사상 최고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이기적으로 싸우고 부딪히고 있고 언론은 연일 쓸데없는 걸 보도하면서 그렇게 혼란을 주고 있고 토지를 개발하고 국가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개발될 땅 미리 사가지고 땅값이 오르고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진짜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될까 싶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와중에도 교회는 싸우고 있어요. 장로들이 목사랑, 목사들이 장로랑, 안수집사들이 목사랑, 안수집사들이 장로랑 파파 나눠가지고 뭐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내 체면이 어떠고 내가 어떠고 교회가 희망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자기 체면이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결정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전쟁통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내가 이거는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뛰고 바리잡거려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 환란의 때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부산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 이런 혼란과 환란 속에서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매달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빈등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빌빌 졸다가 내 등 이쁘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각성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도전되게 하옵시고 내가 엎드리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등 들고 체면과 형식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기름 준비한 참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세에 깨어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모리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리아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태중의 아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님 까닭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오늘도 승리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주는 존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